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의 음성이 들려오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얘기해 주실까요? 네, 너무 잘 오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은 우리의 의지로 온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으로 오게 된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그 얘기를 들려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예화를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핑크 대왕 예화를 혹시 아시나요? 핑크 나라에 핑크 대왕이 살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핑크를 너무 좋아해서 나라의 궁전의 색깔도 핑크, 신하의 의복도 핑크, 모든 것을 다 핑크로 만들었어요. 근데 딱 하나만 핑크로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늘입니다. 하늘을 보니까 지금도 이 위를 보실까요? 파랗잖아요. 나 파란 거 싫은데, 나는 핑크가 좋은데. 그래가지고 이제 이 왕이 고민을 하다가 자기의 생각으로는 답을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하를 하나 불렀어요. 가장 똑똑한 신하를 불러가지고 그 신하에게, 내가 핑크를 좋아하는데 하늘은 도저히 핑크를 못 바꾸네. 자네가 묘안을 짜서 나에게 보고를 해줬으면 좋겠다. 신하라고 답이 있겠습니까? 없죠. 근데 신하가 가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이거구나. 그게 뭐였냐면 핑크색 안경을 주는 거였습니다. 핑크색 안경을 딱 끼니까 야, 하늘이 파란색이 아니네, 핑크색이네. 기가 막힌 그런 아이디어였죠.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얘기 왜 하고 있겠습니까? 사람은 저마다 안경을 끼고 살아갑니다. 당연히 지금 제가 말하는 안경은 육신의 안경이 아닙니다. 영적인 안경이고 세계관의 안경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인류의 죄가 들어온 이후에 모든 인류는 죄의 안경을 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나라가 이렇게 되어가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죄의 안경을 끼고 살아가는데 본인들은 죄의 안경을 끼지 않았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조차 교회를 다니지만 보혈의 안경을 끼지 않고, 다르게 말해 성경의 안경을 끼지 않고 세상의 안경을 그대로 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로마서 12장 2절, 아마도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신 성도들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본 구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습니까? 죄송한데 여기 한 100여 분이 계시는데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단 하나도 우리는 분별해낼 수 없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로마서 12장에게, 로마 성도들에게, 아니 우리들에게 분별하라는 메시지를 주셨을까? 안경을 다시 끼라는 소리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안경을 껴야 되는데요, 가만 보니까요, 성경에 안경을 잘 꼈던 동물이 있더라고요. 뭐가 있다고요? 동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안경을 잘 끼신 동물이 먼저 되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걸어갈 때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뭐를 보라고 했죠? 여러분 설교 듣고 계십니까? 어린 양을 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안경을 잘 끼는 사람들의 특징은 양같이 살아간다는 것이죠. 좌우 옆 사람에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양이십니까? 한번 물어봐 주실까요? 당신은 양이십니까? 만약 우리가 양이라면 우리는 안경을 잘 낀 것입니다. 근데 양이 아니라 저 반대편에 이리가 있습니다. 이리. 혹시 성경에 이리 보셨습니까? 다윗이 목동으로 지낼 때에 양떼를 괴롭히는 게 이리떼였습니다. 이리는 특징이 양을 잡아먹습니다. 양이 풀을 먹을 때 풀을 못 먹게 막습니다. 근데 이리는 그렇다 치고 중간에 희한한 게 있습니다. 염소입니다. 염소. 염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죄송한데 교회 안에도 양이 아니라
염소들이 간혹씩 있습니다. 여러분 좌우 옆 사람에게 한 번 더 얘기해 볼까요? 혹시 염소는 아니십니까? 한번 물어봐 주실까요? 혹시 염소는 아니십니까? 저는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저는 다 양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만 다녀서는 안 됩니다. 양 같은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양이 되는 일은 완전히 다른 일입니다. 목회자라고 양이 아닙니다. 여러분 목회자라고 다 양 같은 목회자는 아닙니다. 지금부터 양의 특징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목자와 양에 관련된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거기 보면 양이 가지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뭐를 듣고 따라간다고요? 목자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목자의 음성, 예수의 음성이겠죠. 예수의 음성이라면 말씀이겠죠. 근데 말씀인데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디모데후서에 보면 3장에 하나님의 말씀은 뭐로 지어졌다고 하죠?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감동입니다. 그렇습니다. 양 같은 성도의 특징은 움직이기 전에 말씀을 먼저 듣고 움직이는 사람인데,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계관은 강조하는 일입니다. 세계관은 안경을 끼는 일이기도 하지만 뭐를 강조하는지를 보면 이 사람의 세계관이 저거구나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의 목사님이 말씀과 성령을 강조하고 있다면 양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윤리를 강조하고 있다면 양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먼저 강조해야 될 것은 말씀과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 다음에 자연스럽게 따라 나오는 열매로 윤리가 있는 것이지, 윤리를 먼저 강조하면 그건 양이 아니라 염소가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지금 귀 있는 분들은 몇몇 분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듣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생각보다 자기가 양인 줄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좋은 예가 접니다. 저는 제가 말씀을 강조하고 성령을 강조하기 때문에 제가 양인 줄 알고 살았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기도하다가 내가 염소였구나, 이걸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는 새벽 기도를 하죠. 저도 매일 개척하고 3년 동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거의 하루도 빠지지 않고 아침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옛날 어르신 목사님들은 이보다 더 열심히 하셨으니까요. 근데 지난주입니다. 월요일 날 새벽 기도를 하려고 말씀을 전하고 이제 단에서 내려와서 기도를 하는데 성령께서 기도 중에 묘한 음성을 들려주시는 겁니다. 묘한 음성이 뭐였냐면 네 아들 내가 살렸다. 저희 아들은 멀쩡했거든요. 근데 내 생각이 딱 작동하는 거예요. 어젯밤에 배가 아프다고 하긴 했지만 의사를 찾아갔더니 장염 초기 증상이라고 하기에 그런가 보다 생각하고 아침에 예배 와서 예배 끝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딱 들려오는데 네 아들 내가 살렸다. 아니 하나님, 장염 걸린 아들인데 뭘 살렸다고 얘기하십니까? 장염 그거 며칠 지나면 그냥 설사 좀 하면 낫게 되는 건데 이게 뭔 소리지? 그리고 그날 집에 가서 계속 애가 배가 아프다 하길래 병원에 데리고 가서 초음파를 찍었는데 의사의 표정이 이상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따로 면담을 하는데 아무래도 큰 병원을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지난 월요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큰 병원을 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복막염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장염 초기 증상인 줄 알았는데 초음파 검사를 했더니 복막염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고, 제 아들이 나이는 어린데요,
그리고 바로 응급으로 수술을 들어갔고 다행히도 수술이 잘 돼서 회복되어 엊그저께 퇴원했습니다. 제가 지금 이 얘기 왜 하고 있습니까? 그 아침에 세밀하게 들려왔던 하나님의 음성이지만 그게 정확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근데 교회를 다니는데 자기의 생각대로 교회를 다니고 자기의 생각대로 세상을 판단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존 밀턴이라는 영국의 문학자 들어보셨습니까? 존 밀턴이 유명한 책을 한 권 썼습니다. 그가 쓴 책 이름이 실낙원입니다. 그런데 그가 실낙원만 쓴 게 아니라 이후에 복낙원이라는 책도 씁니다. 근데 실낙원을 보면 그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창세기 3장의 스토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들 때 완벽 그 자체였습니다. 근데 이 뱀이란 놈이 양이었던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냅니다.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양념 한 스푼을 딱 넣는데 그게 바로, 여러분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인본주의. 다시 한번요,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인본주의. 인본주의가 무엇입니까? 네가 기준이야.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때 창세기에 낙원, 완벽했던 세상이 망가졌던 이유가 인본주의로 딱 한 스푼 밥 먹고 나니까 사람이 헷가닥하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양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양이 말씀을 듣지 않고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않고 내가 기준이 돼서 내 생각대로 판단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 되었습니까? 낙원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지금 여기는 아무리 살기 좋아도 낙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이제 존 밀턴이 신낙원에서 복낙원의 이름으로 무대를 바꾸는데 그게 바로 마태복음 4장. 예수님이 40일 동안 줄이고 금식하셨는데 광야에 시험을 받으러 갑니다. 그때 사탄이 똑같이 아담을 유혹했던 것처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마찬가지로 인본주의 한 스푼을 딱 실어가지고 던집니다. 야, 너 배고프지 않냐? 저 돌을 떡이 되게 만들어라. 이때 예수님이 어떻게 이겨내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조차 자기의 생각으로 이겨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양의 특징은 내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말씀에 이끌림을 받아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다윗이 어느 날 전쟁 치르고 돌아봤더니 온 동네가 엉망이 되어 있습니다. 시글락 성읍 사건 아시죠? 그때 다윗이, 저 같으면, 저도 약간 베드로 같은 기질이 있어서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거든요. 말하기 전에 벌써 뛰어나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급하냐 하면 남자들 소변 볼 때 소변 다 보기 전에 물부터 내립니다. 이 정도로 급한데 다윗이 그날 시글락에 자기 본진에 와보니까 아낙네들, 자식들 다 붙잡혀 갔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냅다 뛰어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나중에 그 본문 읽어보십시오. 다윗이 제사장의 에봇을 갖고 오라고 합니다. 뛰어가도 시원찮을 그때 제사장의 에봇을 입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움직인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게 양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생각이 앞서냐?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냐?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앞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양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진짜 얘기하고 싶은 메시지는 지금부터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땅의 교회들을 보니까요, 제 용어입니다. 투클릭은 너무 잘하는데 원클릭을 너무 못하는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신학에서, 조직 신학에서
우리 성도님들 생소할 수 있겠지만 칭의라는 게 있고 성화라는 게 있고 영화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제 용어로 칭의는 원클릭, 성화는 투클릭, 영화는 쓰리클릭입니다. 모든 성도는 원클릭, 투클릭, 쓰리클릭에 다 걸려있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딱 믿는 그 순간 칭이 원클릭입니다. 믿고 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투클릭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천국 가는 것 쓰리클릭, 영화입니다. 여기도 지금 원클릭도 있고 투클릭도 있고 쓰리클릭은 없으시죠? 아직 쓰리클릭 가시면 안 되겠죠? 근데 모두가 거기에 걸려 있는데 많은 목회자들이 투클릭은 강조하는데 원클릭을 강조하지 않는 거예요. 투클릭을 강조하는 목회자의 특징은 윤리를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세계관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3년 동안 그래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수많은 성도들이 오지는 않지만 그래도 남들 봤을 때는 요즘 안 된다는 개척 시대에 어느 정도 성도님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자랑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근데 어떻게 여기까지 왔느냐 하면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 단어밖에 없습니다. 기적과 은혜입니다. 뭐라고요? 기적과 은혜. 어떤 이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그 꼬라지로 사니까 전도가 안 되지.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게 사니까 전도가 안 되지. 그래서 많은 이들이 성화라는 이 단어를 강조하면서 고상한 윤리를 많이들 얘기합니다. 죄송한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도를 믿게 할 때 고상한 윤리로 성도를 믿게 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복음서에 보면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일어났던 일들은 기적이 먼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나면 안 믿는 사람도 주님께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과 왜 생뚱맞게 여호수아 2장 11절의 말씀을 함께 보자고 했냐면요, 여호수아 2장 11절에 이 말을 전하는 사람은 기생 라합입니다. 기생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고 여리고의 여자였습니다. 그 당시에 여호수아는 여리고가 견고한 성이었기 때문에 갑자기 전투에 들어가면 질 수 있기 때문에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이 정탐꾼들이 와서 정탐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들키면 안 되니 기생집에 숨어 들어가면 설마 여리고 사람들이 알까 싶어 기생집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밤에 놀랍게도 이 기생집에 들어가는 정탐꾼들을 본 여리고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다를까요? 우리가 깨어 기도하잖아요. 저쪽에 안 믿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인본주의로 만들어가고 싶은 사람들은 더 우리들을 주목해서 더 코너로 몰아 넣어버립니다. 기생 라합이 그때 정탐꾼들을 살려냅니다. 근데 이 기생 라합이 하는 말이 가관입니다. 숨겨준 후에 이 여자가 왜 내가 너희들을 숨겨줬냐 하면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보였던 기적을 내가 들었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세상이 진짜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의 고상한 윤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시는 흔적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적이 나타나면 세상이 두려워 떨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고상한 윤리로 무장하면 기독교인들을 더 잘 받아들이게 될 것이라는 착각들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시대에 와서 기적도 없고 은혜도 없게 된 것이죠. 저는 이 인본주의가 정말 무섭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인본주의로 무장된 몇몇 목사님들이,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진 않지만 몇몇 목사님들이 한국교회 전체의 방향을 흐리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어디로 빠지겠습니까? 구렁텅이에 빠지게 됩니다.
눈뜬 장님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 저 역시 그 아침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제 생각이 앞섰다는 것. 하나님은 상식 안에 가두어져 있는 분도 아니고 몰상식도 아니고 초상식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상식 안에 계신 분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몰상식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초상식으로 일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저는 3년 전에 교회를 개척할 때 10평 남짓의 조그마한 사무실에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개척을 안 하고 싶었습니다. 대부분 개척할 때 보니까 상가 인테리어를 얻고 꽤나 그럴듯하게 모든 것을 준비해서 또 물밑에서 함께 갈 멤버들을 펌프질을 해서, 죄송해요, 너무 적나라하게 말해서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됐다 싶을 때 가서 개척을 하더라고요. 또 그게 안 되니까 어떤 일을 하냐 하면 기존 교회의 목사님들을 통해서 분리 개척을 받아서 개척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 있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그런 것들을 폄하하거나 비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교회가 잘 되는 것을 저는 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일반적으로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그게 뭔 기적이야. 인간들이 그냥 일이 되도록 만들어낸 작품 아니야. 여러분, 모세가 홍해를 갈렸을 때, 지팡이로 홍해를 가르쳤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홍해가 갈라진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이야기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성경의 대부분의 이야기는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살아난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지금도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지금은 안 믿는 거예요. 스스로가 안 믿고, 그래서 광야로 뛰어가는 것을 주저하고, 여기가 지금 광야 아닙니까? 광장이 광야 아닙니까? 여기가 기적이 일어나는 장소인 줄 믿습니다. 저는 여기에 더 많은 분들이 모여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유튜브로 보고 계신 분들도 현장에 나오십시오. 네, 나오셔야 됩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집에서 기도할 수 있는 분들입니다. 근데 사명감을 갖고 이 자리를 지키시는 분들이죠. 더 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 기도할 때 여의도가 진동이 일어나고, 그래서 마치 사도행전 16장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할 때 진동이 일어나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렸던 것처럼 우리가 이 기도할 때 여의도에 묶였던 모든 착고가 풀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옥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그런 기적을 보이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당들도, 신기 있는 무당들은 뭔가를 보여줍니다. 애굽의 술사들, 여러분 10가지 재앙 중에 애굽의 술사들도 흉내냈던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예전에는 성경에서는 방술이라고 부르죠. 요술 같은 일을 했다고. 왜 이 땅의 목회자들이 기적을 일으켜내지 못합니까?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을 믿지 않고 기적보다 윤리를 강조하다 보니까, 제가 윤리를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윤리는 하나님을 믿다 보면 자연스럽게 따라 나오는 결과지, 그걸 먼저 강조하면 오히려 하나님이 가려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오롯이 드러내야 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던지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신본주의의 안경으로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면서 그걸 경험하기를 애쓰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마지막 남은 메시지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앞절에 답이 있습니다. 혹시 성경책 휴대폰으로 보셔도 좋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우리 한번 찾아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로마서 12장, 혹시 자막 준비되면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정말 신본주의의 안경, 잃었던 낙원을 되찾기 위한 예수님의 방식, 예수님이 끼셨던 그 신본주의 안경을 끼려면 예수님이 걸어갔던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걸어갔던 그 길의 끝이 무엇인가?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신본주의의 안경을 낀 사람들은 십자가를 반드시 통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1절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먼저 제물이 되셨죠. 그리고 우리들에게 제물 되라고 초대하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땅의 성도들은 세 부류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양이요, 두 번째는 염소요, 세 번째는 일입니다. 적어도 이 자리에는 일이는 없는 줄 믿습니다. 염소도 없는 줄 믿습니다. 여기 모두 양이시라면 양이 가야 될 길은 정해져 있습니다. 양은 앞선 양이 걸어갔던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앞선 양이 어떤 길을 걸어갔습니까? 자기의 몸을 하나님의 제물대에 올려드린 그 길을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편하게 목회하고 싶었습니다. 공부 잘했거든요. 여기 이태희 목사님도 공부 잘하셨지만 저도 공부 잘했거든요. 그래서 청빙받아서 좀 이렇게 규모 있는 교회에서 그렇게 하고 싶었습니다. 물론 그 목회가 편한 목회만은 아니지만 아무튼 그렇게 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개척하니까요,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쉽지 않지만 왜 그렇게 하나님의 기적은 자주 나타나는지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는 얼마나 자주 나타나는지요. 나의 약함보다 하나님의 강함이 얼마나 큰지요.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십자가가 절대 외롭지 않으며 주님의 동행하심으로 더 큰 열매를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광장 기도회가 십자가 기도회입니다. 이 십자가의 자리를 더욱 사모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산 제물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함께 나오시고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신본주의 안경을 똑바로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본주의를 물려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십자가의 제물 같은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기도를 가지고 주님 이름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